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지고 어느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돼요. 유명한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주 유명한 것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한 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후 64년 7월 이맘때쯤에 로마의 이 도시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요. 주변에 14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리고 4개 도시만 남습니다. 근데 그 남은 4개의 도시 중에 2개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도시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 네로를 좋아하지 않았지요. 로마 황제가 자신의 왕궁을 넓히려고 일부러 불을 내서 많은 사람들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고 거기 위에 왕궁을 지을 것이라고 황제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황제와 이 네로와 주변의 이 간신들이 머리를 써서 그 모든 화재의 화살을 당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 씌운 것이죠. 그때부터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마구잡이로 고문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산채로 매달아서 불을 붙여서 네로 황제의 정원에 불을 밝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흩어져 또 숨기 시작했죠. 로마에 아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그 땅속의 지하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사는 이런 모습들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 땅 굴로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서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땅 속에서 태어나서 땅 속에서 죽어요. 그 땅 속에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옆에 있는 이 벽돌 요 높이만큼 층층이 무덤을 만들어놔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쏙 집어넣는 그것이 이 카타콤의 무덤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땅 속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참하다 못해 사는 내내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살다가 개미처럼 죽는 게 당시의 기독교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 네로 황제의 이 잔인한 기독교와 교회의 핍박 때문에 순교하고 죽게 되지요. 하지만 네로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31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도미타누스라는 이 황제가 네로 황제의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길 것을 온 로마에 명령하고 우리의 주 하나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이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어서 써내려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 태어나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죽어가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땅속으로 기꺼이 들어가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소망과 용기와 인내를 가지라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를 했지요. 2000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쓰여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숫자들을 오해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던 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쓰여진 책이지, 교회와 성도들,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은 당시에 있는 대표적인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너희들이 견디고 믿고 있는 신앙을 굳게 붙잡아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예언하면서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말고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 우상 숭배를 당당히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의 손자는 자기를 숭배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 명령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1장부터 4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7교회들 뒤로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로마의 황제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가 정말 권세자처럼 보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진짜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만국의 구주요 만왕의 왕임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계시록 5장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내가 과연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로마 황제는 지금 없지만 황제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땅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강하고 부유함과 군사력으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며 어느 지구 한편에는 같은 공기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받으러 갔다가 폭탄과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곳에서 버튼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권력과 힘이 있는 그들 앞에 복종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진리요 순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엄중한 가르침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5장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울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됩니다. 모든 고통과 고민과 두려움 해결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4장에서는 하나님 천상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5장이 열리면서 두루마리를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 여러분 돌돌 말린
양피지로 만든 그 두루마리, 안팎이 글로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진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져 있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미래의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의 앞으로의 앞날이 쓰여져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이 땅에 가장 권력 있고 힘이 있는 나라와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제일 궁금하겠습니까? 당시에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이냐말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땅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빛을 보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궁금한 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여러분, 7인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감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봉을 뗄 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 아니면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천사, 근데 어떤 천사예요? 힘 있는 천사가 묻습니다. 요한에게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쳐볼 것이냐? 그 7인을 뗄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천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힘이 있다라는 천사도, 능력이 있다라는 천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한에게 있어서 이 울음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희망 없음이라는 눈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변함없는 나의 현실에 답답한 한숨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한탄의 울음인 것입니다. 힘 있는 천사, 영적인 존재라도 소용없는 이 일에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아까도 우리 아기가 뒤에서 울었는데, 여러분,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도 못해, 걷지도 못해, 소리도 지죠. 할 수 있는 건 하나,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 해결이 돼요. 울면 엄마 아빠가 나옵니다. 젖도 줍니다.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더우면 바람도 불어주고,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울면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요한이 하나님 앞에 어린 아기처럼 울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울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울 때 누가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시끄러워서 울지 마! 이 울지 마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보고 울지 마가, 울지 마라, 울지 마. 여러분, 울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울 수 없는, 울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울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울지 마,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줘. 울지 마, 기저귀 내가 갈아줄 거니까 울지 마. 내가 물을 줄 거니까 울지 마. 내가 사랑을 줄 거니까 울지 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울지 않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울지 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당시는 로마의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울면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울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겉으로는 울지 않지만 속으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 잡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고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말씀 우리가 봤었죠. 그때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울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오늘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성도의 눈물은 주님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은 천사가 그것을 근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날이 오면 성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주님이 그 병에 담아 한 눈물도 그 피눈물 같은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고 다 그 눈물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와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바로 어린 양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울지 말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이지요.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양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파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7 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한자로 하면은 전능이 되는 거예요. 다음 뒤에 나오는 7 눈이죠. 성경에서 눈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눈은 보고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7 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가지신 7 뿔과 7 눈은 전능, 전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에 어린 양이 우리에게 울지 말고 용기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7 영,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7 뿔과 7 눈을 가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님, 그는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힘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성령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야말로 7 인으로 봉해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 세상의 멸망과 구원의 열쇠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믿는 자들, 이것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를 얻는 자들이 오늘 참된 예배자, 참된 찬양하는 자인 것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울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새 노래, 새 예배를 기대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인류의 구원을 손에 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한 손에는 검은고를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 나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의 제목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예배의 기도의 향은 악독한 황제의 횡패로 때로는 가족이 갈갈이 찢어져 죽임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생활을 빨리 끝내주기를 눈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검은 고 타는 새 노래 예배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있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눈물의 기도가 가득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성령 강림절 세겹절 기도가 끝났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풀리지 아니하는, 응답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지금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땅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의 때가 임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새 예배로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새 노래로 노래할 때가 올 것이고, 너희들이 새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응답이 늦어졌군요 라고 깨닫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작가 김은국 씨라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일화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에도 논평이 날 정도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내용이.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전쟁 6.25를 배경으로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바보처럼 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는 14명이 이 공산당, 그때 공산 우리 군 장교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장교가 예수 믿는 14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할 사람은 좌편에 와서 서라. 이 예수 믿는 사람 14명, 머리가 막 돌아가고 한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믿으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14명 중에 13명은 좌편에 가서 섰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오른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북한군 병사가 발로 차면서 이야기합니다. 넌 뭐냐? 예수 때문에 죽음을 자초할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고 막 때려요. 그러자 이 한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때 뒤에 있던 이 장교가 앞으로 나오더니 이 13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신자 같은 놈들, 너희들은 앞으로 살려주어도 또 배신할 놈들이니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라 하고 총으로 다 쏴서 죽인 거예요. 예수도 쉽게 배반했으니 이 공산군이 살려준 이 13명이 또다시 자기를 배반할 것을 이 사람이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아서 마을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13명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순교한 것이고, 이 돌아온 사람은 반대로 배신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라 마을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다 못해 지나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려 전세가 바뀌어서 인민군들이 다 퇴각을 하고 동네 청년들이 한 인민군을 장교를 붙잡아 왔는데 바로 그 마을의 13명을 죽였던 그 장교 본인이었습니다. 이 인민군 장교가 잡혀와서 그때의 상황을 이 사람들이 묻자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죽었던 13명이 순교자가 아니라 살아온 그 한 사람이야말로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억울한 시간을 오해와 분노와 어려운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의 삶이었지만 참고 또 참아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몸 안에 사리를 만들어도 이 자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참는 자들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했기에 그에게는 은혜가 평강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은 믿고 기다린 자들이 삶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가 예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미 앞으로 일어날 것을 9절에서 14절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장차 그곳에서 새 노래로 새 예배로 찬양할 것을 꿈꾸며 머리에 그리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참고 기도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새로운 한 달도 이 뜨거운 여름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